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금주 성경 읽기 범위는 민수기 34장부터 신명기 12장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씁시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및 세례식을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서권석 강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의 대신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에는 굿셀입니다. 이번 주 11월 16일은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김서윤, 김건욱, 김광호, 이어진, 양세현, 이현서, 최소영 학생 및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7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5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감기가 걸리고 또 코로나가 걸려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병원에서 말합니다. 제발 공짜로 주는 거니까 코로나 예방주사 맞아라. 안 죽는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맞으려고 그러죠. 저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서 수영하지 말아야 되는데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그날은 독감 걸린 거나 마찬가지라요. 그런데 막 운동하고 물에 뛰들고 왔다 갔다 했더니만은 그야말로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돼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약간 목소리만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또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시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왜 감사하라 그럽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이 선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 그럽니다. 토브라는 것은 원래 원뜻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이 좋은 것인데 이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나타나는 데 사용되어 있는데 이 토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하다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원래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질을 나타내는데 요거는 그런 본질을 나타내는 내용인데 피조물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 하나님의 한없으신 자비, 하나님의 한없으시는 사랑을 나타날 때 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을 우리는 순종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셔가지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우리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좋은 것을 좋은 말로 해주고 뭐 좋은 것을 해주고 이를 잃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인자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시인이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2절,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대적들의 손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대적은요 두말할 것 없이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말하는 대적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70년 동안 있던 그 포로들을 고레스 왕 바라 왕 고레스를 도구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감사하며 찬양한 거죠. 사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 소망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70년 때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영원하신 언약입니다. 한 번 언약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후손의 입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은 영원하신 언약이다.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절대 변함이. 우리
옛날에 대중 가수들 그 가요 노래 보게 되면 뭐 천년만년 같이 살자고 변치 말자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삼돌이도 장가가 딴 데로 가버리고 뭐 삼순이도 딴 데 시집 갔다고 그런 얘기들 노래 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요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소통이 되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거는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보십시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오심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빛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선하시고 인자하셔가지고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게 한 사람은 있습니다.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바빌론에서 또 멸망을 당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을 하실 때는 꼭 어디에 훈련을 시키냐?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요. 광야에서. 자,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디에 계시죠?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때도 어디를 통해 귀환을 시킵니까? 광야를 통해서. 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광야를 선용하셔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훈련시키는 영적 장소로 삼으시죠.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너무 힘들다. 이게 이제 끝이구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업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살아난 기업이 있다? 저는 지금 말하는 기업은 나하고 아무도 몰라요. 나 그 사람도 몰라요.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그 참여하면서 간정으로 하는 목사님 간정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 때문에 살아난 큰 기업이 하나 있는데 배달의 민족이라네. 이 목사님 말하는데요. 그분은 하도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할 때마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신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또 기업 한다 그래서 해줄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도 많이 망해가지고 또 망하면 또 새로우면 아석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 그래서 해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그 백배 결실을 맺은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랬답니다. 백배 결실보다는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요 대박을 쳐가지고 엄청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게 부르짖으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력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 뜻대로 안 되네.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순종해야만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네.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광야교회에서 훈련받은 그 많은 분들을 만나도 봤고요. 가서 같이 훈련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 수업 참 은혜되었습니다. 매나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좀 시간이 좀 되면 제가 그 정말 좋은 얘기 들은 얘기 한번 강약 훈련 받은 분 얘기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되어 있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근심은 고통, 재난, 원수, 대적을 의미합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갖다가 들으시고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도하는 그 의로운 길이 그게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하고 말하면서 어느 것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그 중심하는 게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크고 작은 일도 우리가 어떤 데는 남들이 볼 때 저걸 가지고 뭘 저리 고통스러워. 자기한테는 너무 큰 고통이요. 모든 사람이 안 그러냐. 근데 자기한테는 너무 사막이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부르짖으면 그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2절도 봅시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고아 과부는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 악한 인생들이죠.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 보면 그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가지고 막 두드려 패준다거나 막 뒤집어 엎어빈다든지 오히려 막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애가 가가지고 싹 엎어놔놓고 그 힘든 사람 도와줄 때 보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아유 저놈 새끼 잘 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모든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우리가 말씀을 짧은 시간을 보면서 잘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겠지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그 다음에 만족함과 좋은 것, 이것을 갖다요 병행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만 베풀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는 하나님. 이 사모한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아주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을 때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먹을 것과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야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죠?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뭐라고 그러죠? 맛이 있다 없다 그럽니까? 맛없다고. 그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든지 맛없다고 그래. 오늘 점심이 참 맛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거예요. 다 맛있다고 그래야 돼. 무조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무슨 내려주면 그것도 감사해야지. 근데 모세 보고 큰 숙제를 내준다. 땅돌 파는 게 아니고 어디 치라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치겠어요? 만약에 이빨이 쳐가지고 안 놓으면 어떨 건데. 근데 우리 믿는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내 같으면 치겠다고. 나무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이제 모세가 처음에는 쳤는데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번 치라는데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쳤다가 어디 못 들어가죠? 그만큼 그 상황들 모세가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편이 없었어요. 그 행편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근거가 되지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교회를 대아미 지역에 세워준 걸 감사해야 합니다. 33년 전에는 허벌판이었어요. 얼마나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드는데 딴 데 가면 안 돼요? 대전에 가봤어요. 어떤 사람이 대전에 가보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 수원이 가까운 저쪽으로 가보자. 마음에 안 들어. 몇 군데로 가보자. 어떤 분이 계속 자기 탈을 타고 다니면서 배워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도 이곳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 지금은 서로 살아오려고 막 주소를 좀 옮기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해준 사람 있어요? 해줬다고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오고 싶은 하나님은 그런 도시가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또 섬길 수 있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이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이 섬긴 것도 내가 섬긴 게 아니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읽으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피로를 채워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홍수 태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는 감도 사과도 하나도 못 먹을 줄 알았어요. 왜냐 다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 교회 것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감도 있다. 사과도 남은 게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욥은요 욥기서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도 저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제가 강야학교 가가지고 같이 훈련 받을 중에 나온 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정에 힘들었을 때 시골에 있는 딸을 서울의 부잣집 집으로 뭘 보내죠? 식모라 그랬어요. 지금 저도 정확한 단어 의미를 모릅니다. 그 식모 한다고 이제 보냈어요. 이 딸이 올라가지고 어느 종로에 있는 유명한 약국집에 식모로 왔어요. 와가지고 근데 교회를 다니게 돼 있는데 교회에서 뭐라 이야기냐면은 건축을 한다고 건축한 걸 뭐라 그래서 너무 그때 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많은 돈을 헌금하겠다고 작정을 했다.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저거 나 평생을 해도 못 갚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애가 그냥 병이 드는 거예요. 왜 아프냐? 이게 말도 안 해. 할 수 없이 교회는 안 되지만 약방 중이니까 아주 교회 갔다 오면 애가 시름시름 아파하고 영 괜찮은 애인데 죽을 것 같다. 뭔가 얘기 좀 물어봐봐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 식모사를 하는데 건축한다 해가지고 했더니만 못 하게 돼서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거는 반드시 겁이 나게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분은 얼마나 겁났겠어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혜롭게 한 거야. 하나님 뜻 아니지 않냐. 네가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그냥 자유해라. 그리고 나중에 할 수 있을 때 하면 그럴 때가 꼭 만약에 하나님 받으시려고 그러면 그럴 때가 올 거다. 그때부터 이제 애가 건강해졌다. 건강해지는 보는데 주인이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 애가 그냥 있을 애가 아니요. 그래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야 그럼 네 야간으로 가라. 그래갖고 나가지고 너무 똑똑하고 이쁘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다. 나중에 공부도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시켰어요. 시켜서 그 집 재산이 너무 많아. 거기다 니끼대요. 나무끼니가 욕심나 말도 안 한다. 다 그 집끼 그애 이제 며느리끼 다 되고 그 아들끼 다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가가지고 그때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작정했던 것보다도 여러 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강야수 학교에 갔을 때 그 얘기 같이 훈련을 받아가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다니엘 기도에 보게 되면 막 그런 분들 많이 나옵니다. 한번 계속 좀 들어보세요. 금요일날 했던 그 장로님, 아마 들은 분들은 다 울었을 거예요. 막 지금도 울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자기 동생 그 찾고 싶은데 못 찾아가고 지금 진짜 훌륭하게 됐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돼가지고 충분히 지금 지 동생 돌볼 수 있는데 못 만나니까 뭐라고 그랬을까?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말이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살. 그리고 그 자기 성공한 그 두 딸들을 데려가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그 움막그 가가지고 같이 하니까 그 딸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난 그게 나무 위를 같이 가고 진짜 우리가 딸.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합니까? 자기를 키워준 미국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홀더 할아버지, 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감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를 그 사람은 더 감사한다는 말로 우리가 얼마나 잔잔한 감동을 심어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힘든 일 다 있어요. 너무 고달픈 사연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남은 인생 여정이 감사로 충만하고 우리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바이러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우리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